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34일차. 오늘부터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가이드답게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내용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라의 동의어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제는 제자들이 좀 알아듣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어도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힘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인데요. 이게 어디에 열중하다, 쏟아붓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면 6월절 전날이니까 6월절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6월절부터 따져서가 50, 오순절이 5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이 6월절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시는 데까지 3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심, 그러면 43일이죠. 그러니까 50에서 43을 빼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7일 동안 완전히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7일 동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한번 기도에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작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는 7일 동안 기도에 완전 헌신하는 주간으로 삼겠다. 기도에 헌신할 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8절에 오직,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성경 읽다가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나오면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분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하,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뭘 받아요? 권능 받습니다. 권능 받으면 뭐가 됩니까? 그거 가지고 내 마음껏 쓰고 이게 아니라 내 증인 된다.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 이 세 가지가요 패키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 권능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 이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또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시면 이제 제자들, 제자가 12명인데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한 명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보충될 사도의 자격이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청거를 했고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12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는데 1절부터 4절인데 자 오순절 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딱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 약속 듣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7일 동안 기도에 완전히 헌신했다고 그랬죠. 그날이 이름이니까 사실은 이 120명은요 7일 만에 성령이 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임할 거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약속만 믿고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게 7일째 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뭐 이번 달까지 이번 주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뭐 40일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제자들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즉 성령의 강림하심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강림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뒤편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은 수직적인 강림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득하며 충만함을 받고 이런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 구약에 그 70인역의 그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을 여호와의 성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거를 부하로 500명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남았죠. 나머지 380명은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의 기도의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지를 못했던 거죠. 뭐 이 380명이 나중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이 역사의 현장에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380명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무슨 뭐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다 은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 압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내 삶의 주인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의지도 우리의 시각도 청각도 심지어 언어까지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양각처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시골이라면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뭐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아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쌓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언어를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셨다.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이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기적은요. 제가 써놨습니다. 들음의 기적이었고 깨달음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놨죠. 사도행전은요 총 19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8편 했고요. 사도 바울이 9편, 스데반 집사가 1편, 야고보가 또 1편 있어요. 그 총 19편의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 성경에는 액츠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인 동시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19편의 설교가 나온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란 말이 이 찬양,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투가?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이게 아니라 자녀들은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희망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젊은이들이 쉬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항상 젊은이들은요. 그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뭐 오죽하면 아픔이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젊은이들이 쉬었던 시절은 없었거든요. 뭐 M4 세대, 5포 세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갈렙처럼요.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뒷방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연령대의 변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개인적 변화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로 나갈 수 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만 내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받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요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받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여러분 보면 제가 써놨죠. 신앙의 균형.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되면 막 교회만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과 집과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삼위일체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신앙의 밸런스를 잡게 돼요.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할 때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 기타 등등의 사랑이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절대로 뭐 교회에 미쳤네, 막 이런 식의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완벽한 균형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두 개의 복이 나오네요. 뭡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요. 자, 우리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은 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과 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뭐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뛰어서서 걸으며, 영어성에 점핑 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4장 14절에 보면요, 이후 전도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원망이었을까요? 불평이었을까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 이때를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며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겠습니다만 항상 모든 성경할 때 이 첫 서두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묵상을 하시고요, 또 깊은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